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재판 가운데에 불의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변하거나 예수님의 죄 없음을 얘기한 사람이 없죠.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증거하려고 했지만 권력과 건의 앞에 그 유대인들의 그 외침 속에서 오히려 침묵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를 선포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는 길은 너무나도 큰 고난이고 어려움이죠. 세상으로부터 받는 정죄뿐만 아니라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저버린 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그 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시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제자들도 세상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만이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 결코 마음의 분주함이나 마음의 다른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잘 배웠던 것처럼 누가복음 9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이고 또한 그 길의 영광의 길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는 별세, 곧 죽음에 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출애굽,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로 앞으로 나아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말고 애굽에 속하고 속박했을 때에 벗어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그들을 기적 가운데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 그 속박, 제2의 속박에서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제사입니다. 이 구약의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 참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보여주었고 또한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반드시 임할 것을 우리에게 참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히 그냥 고통 가운데에 고통, 아픔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 위에 있는 부활과 생명,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별세 출애굽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큰 고난,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 어리석은 죄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자신이 죄인으로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분명히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아셨지만 그 길을 가기를 결단하셨습니다. 51절의 말씀, 9장 5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결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길의 고난이 얼마나 크고 아프고 매우 혹독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죽음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배신과 또한 그 정죄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갈 길이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으셨습니다. 9장 51절 말씀처럼 굳게 결심했다.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결단은 결코 흔들리지 않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굳건히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 가운데에 예수님은 홀로 가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홀로 갈 수 있는 이 길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를 부르기를 기뻐하고 준비하셨죠.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누구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나 혼자 예수님만의 구원의 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가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23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아멘. 누가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라고 말하죠. 단순한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주일의 말씀, 장현동 목사님 통해서 이것이 우연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깨달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더욱더 그 구원의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제자를 향해서 결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길, 제자의 길로 갈 수 없다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십자가, 자신의 죄를 지었던 그 모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고난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냥 홀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너희보다 앞서 갈 테니 나를 따르라. 그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더욱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자기 희생과 고난이 얼마나 크게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죠. 단순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따랐다는 것에 그냥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에 가는 길, 그것은 결코 예수님만 가시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초청하고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길을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는 그 예루살렘 온 순례자들에게 구레네라는 그 시몬을 강제적으로 따라오도록 하는 은혜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강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죠. 마치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오늘의 말씀이죠. 결코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만이 참된 제자인 것을 눈에 확실히 각인시켜 주신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몰랐습니다. 단순히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들은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습니다. 너무나 무겁고 스스로 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레네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를 따르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는 지고 싶진 않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뒤를 따르는 그 사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부르심처럼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도 그렇죠.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구원이 가나안 땅에 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 앞에 있는 그 먹을 것에 또한 배고픔과 그리고 목마름에 오히려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구원받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이 구레네 시몬의 사람이란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따르는 길이 얼마나 분명한, 말로만 그냥 마음의 결단으로만 끝나지 않고 분명한 삶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은 그냥 십자가 지고 그냥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 속에 드러나는 십자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죠. 바로 예루살렘의 딸들, 예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자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같이 2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들은 매우 울부짖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닌 모습이 얼마나 아픔과 그 슬픔 가운데 자신마저도 아프게 거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자녀가 손가락을 다치면 내 손가락이 아픈 것처럼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가운데에 그 핏자국과 그뿐만 아니라 그 채찍 자국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순수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동정심이었죠.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더 다쳤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들의 울음은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연민이기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 향해서 단순한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죠. 눈물을 자신에게 위해서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고통 가운데에 나를 동정하듯 아픈 자를 동정한 것을 끝나지 않고 정말 이 비극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분명한 길을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에 향한 외침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압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파하여 버림바 되니라.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이 우는 것에 그냥 울지 말라고 할 때 그냥 동정심 갖지 마라, 그냥 마음을 굳게 먹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는 것은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그 모습에 동참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나의 마음 가운데 진짜 나의 울부짖음, 예수님의 울부짖음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을 모으고 선지자를 보내고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가슴에 아파서 울부짖으셨죠.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울지 말한 것은 그냥 마음 담대히 먹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울부짖음과 함께 동참해라는 의미죠. 그냥 아픔의 연민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돌이키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에 임하는, 심판에 임하는 그 길에 가는 것에 대해서 눈물로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 위기에 애통하는 말이죠.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그냥 갈등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다 이것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고난과 영적인 어려움, 그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곧 영광을 끝나는 길, 영광의 길로 갈 것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이 겪는 고통, 그 고통 가운데 울지 말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그날에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죠.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라고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그냥 몸으로 겪는 고난, 몸으로 겪는 그 아픔, 그냥 마음 가운데 힘듦으로 말미암아서 흘리는 그 눈물,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에서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은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모습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 그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의 외쳐야 될 참된 회개와 돌이킴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예루살렘 딸들, 몇몇 여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든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돌이키기를 기뻐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울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단순히 한 번으로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것이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참 심판과 멸망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같이 23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죄 없으신 예수님, 정결하신 예수님마저도 심판 가운데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세상이 있는데 마른 자들, 영적으로 깨어지지 못하고 죄를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난과 심판이 반드시 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의를 행하는 예루살렘,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녀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런데 이 심판을 피할 길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믿음이 없는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오직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오직 구원에 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향한 심판의 권고는 결코 그냥 말 그대로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또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가야 될 길, 제자들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 역시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근데 마음으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힘듭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세워가기 위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죠. 마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죠. 그러니 이 십자가를 붙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뻐하며 우리가 항상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마음 가운데 순종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강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